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 알금보다 더 귀한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은 금을 만드는 시간, 정금으로 빚어질 믿음의 세계, 세상에 어떠한 두려움 속에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갑습니다. 중고등부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됐는데 온라인으로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예배 나아가시겠습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비록 넘어지며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덮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셨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기준, 그 원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그리고 이제 공과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것을 같이 적용을 해봤을 건데 전도사님은 또 이제 중학교 1학년 친구들과 일주일 동안 줌에서 모여서 함께 말씀을 묵상했어요. 우리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나에게 가장 와닿았던 말씀이 무엇이고 왜 그랬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나누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일주일간 기억하고 또 묵상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어떻게 잘 말씀이 기준되어서 말씀 묵상하며 살았나요? 네, 여기까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자, 우리 PPT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PPT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이 둘의 차이점이 뭘까요? 왼쪽이죠. 왼쪽에 있는 거는 뭐죠? 트로피죠. 왼쪽에 있는 건 트로피죠. 오른쪽에 있는 건 트로피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건 뭐죠? 선물이죠. 이 트로피, 이 상과 이 선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차이점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 상을 받거나 또 선물을 받는 사람의 반응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상을 받는 사람은 어떠한 그 반응을 보일까요? 상을 받았어요. 상을 왜 받아요?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막 연습을 해서 훈련을 해가지고 1등해서 상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1등을 해서 상을 받은 사람들은 어때요? 나의 노력 또 뭐예요? 나의 능력을 어떻게 해요? 자랑하겠죠. 내가 이렇게 수고해가지고 1등이라는 상을 받았어. 나 멋지지? 막 이러면서 자랑을 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상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을 막 자랑할 거란 말이죠. 그럼 선물을 받은 사람은 어떨까요?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PPT가 그렇죠. 네. 자, 이거 누구예요? 전도사님이죠. 전도사님이 선물을 받았어요. 표정이 어때요? 별로 안 좋아 보이나요? 전도사님이 사진 찍는 날 굉장히 뻘쭘해가지고 표정이 이랬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너무 이 선물을 받은 나머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이 친구랑 같이 식사를 했어요. 전도사님이 혼자 살아가지고 이 선물 받은 인형을 앞에다 두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선물 받은 기쁨이 너무 기뻐서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물을 받으면 여러분 어때요? 기쁘다라는 거죠. 또 이렇게 여러분 제가 작년에 이제 또 한 친구에게 또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을 받아가지고 또 어때요? 기뻐서 또 이렇게 지금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물을 받으면 또 어때요? 선물을 준 사람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또 어떻게 해요?
정말 받을 자격이 없고 또 그냥 아무런 값 없이 나에게 주는 그 선물이 너무 감사해서 또 선물을 준 사람을 또 자랑하고 또 이야기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처럼 여러분 선물 받은 사람은 이렇게 감사하고 또 선물을 준 사람을 이렇게 자랑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러한 이 선물의 개념과 동일한 이 개념이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 은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값없이 또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것을 바로 은혜라고 해요. 그리고 또 선물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1월 둘째 주부터 지금까지 창세기의 이 창조를 쭉 살펴봤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또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과 또 인간이 함께 다스리잖아요. 근데 이 내용 중에 우리가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어요. 참 멋지게 보기에 좋게 창조하셨고 또 인간을 창조하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보기 좋은 하나님 나라를 누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누구에게? 바로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값없이.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받은 선물을 누렸죠. 먹을 것도 먹고 막 동물들의 이름도 짓고 막 경작도 하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막 땅에 충만해지고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함께 누렸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죠.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 옷 입혀 주셨어요. 은혜로 선물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옷 입은 이 인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이 세계를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신이 창조한 인간에게 피조물인 인간에게 자신의 전부를 주셨어요. 어떻게? 값없이, 조건 없이. 이유는 딱 한 가지.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 선물로 받은 것을 어떻게 해요? 전도사님이 아까 한 것처럼 감사하고 또 어떻게 해요?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으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또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저버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어떠한 사건이죠? 바로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먹은 사건?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누리고 다스리고 먹고 마셔도 되지만 오직 딱 하나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죽으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가 내 곁을 떠나서 너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순간 너는 죽게 될 것이다. 생명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했어요? 사탄의 유혹에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다 발로 차버렸죠.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 타락은 어떠한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 또 인간의 주인 되심을 부정한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아니에요. 더 이상 하나님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라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건인 거죠. 그리고 동시에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좀 하나님처럼 좀 다스리니까 내가 하나님만큼 나 좀 대단하지. 하나님 더 이상 주인이 아니야. 뭐 동물들이 내 말 듣고 사과와 이런 열매들은 또 내가 뭐 하면 또 읽을 수 있고 다 내 거지. 이렇게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이 타락 사건의 큰 의미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자신의 전부를 다 줬어요. 자신이 보기에 너무 좋았던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들을
사람에게 다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선물로 주었는데, 값없이 주었고 조건 없이 줬는데, 그럼 당연히 내가 가져야죠. 그건 내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응? 하나님 더 이상 저 필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마음이 무너지기만 하겠어요? 화가 나겠죠. 내가 얼마나 해줬는데, 내가 전부를 주어서 사랑했는데 나를 배신해? 배신한 것을 넘어서 나를 더 이상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나를 대적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 타락의 이 결과가 인간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3장 16절에서 또 19절까지 쭉 살펴보면 사람이 받은 이 죄의 결과, 이 저주가 쭉쭉쭉 나와요. 이 하와에게 어떠한 죄의 저주가 임하게 되냐면 바로 해산의 고통이 임한다라는 거죠. 이 생명을 낳는데, 이 생명을 탄생시키는데 이 죽음의 고통을 견뎌야만 이 생명을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떠한 대가 없이 생명을 낳을 수가 없는 거죠. 대가를 지불해야만 어떠한 결과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저주에 빠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담에게는 어떠한 저주가 임했나요? 아담이 타락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이 통치자인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도 다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 땅도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아담이 가시덩굴을 걷어내고 엉겅퀴를 걷어내고 또 땅의 이 돌들을 잘 고르지 않으면, 그래서 땀을 흘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는 평생의 땀을 흘리며 일을 해야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여러분 돈을 벌 수 없잖아요. 여러분 누릴 수 없잖아요. 그러나 타락하기 전에는 여러분 어땠냐면 그냥 하나님께 허락하신 걸 마음껏 누릴 수 있었어요. 내가 경작하면 그 경작한 만큼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타락한 지금은 어때요? 내가 노력을 해도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 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왜? 죄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사님이 시골에 살잖아요. 그래서 저희 전도사님 아빠가 꽃감 농사를 지어요. 꽃감 농사. 꽃감 농사는 거의 한 3-40년 된 오래된 나무에 막 감나무에 막 감이 엄청 막 많이 생겨요. 열매가 많이 맺혀요. 그래서 그거를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다 따요. 몇백 개가 되는 그 감을. 그래서 그걸 일일이 다 까서 어떻게 해요? 처마 밑에 다 말려요. 근데 여러분 감나무에 감이 아무리 많이 열려도, 그래서 그렇게 수고하고 뻘뻘 땀을 흘리면서 3일간 그렇게 뻘뻘 땀을 흘리면서 감을 다 따고 깎고 이렇게 처마 밑에 이렇게 그늘 밑에 다 이렇게 말려놔도 여러분 날씨가 안 좋으면 그 농사는 다 망치는 거예요. 저희 아빠가, 전도사님 아버지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날씨가 좋지 않으면 이 감을 잘 말려야 꽃감이 되는데 바람이 안 불고 막 눈이 내린다던가 햇빛이 안 비치고 막 먹구름이 꼈다던가 그러면 그렇게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 막 위험을 무릅쓰고 열심히 일한 결실이 다 망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우리는 땀을 뻘뻘 흘리며 일을 해야만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또 땀을 뻘뻘 흘린 만큼 또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여러분 가깝게는 어때요? 여러분 죽어라 공부해야 되잖아요. 엉덩이에 종기가 날 정도로 앉아서 공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이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수고하고 노력해도 얻지 못하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그 상황이 바로 이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라는 거죠. 타락의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것들을 단 하나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타락하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고 얘기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으면 영원히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어떻게 돼요? 결국 사람은 죽게 되죠. 또 어떻게 해요? 병이 들어요. 또 어떻게 해요? 몸이 연약해져요.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생명의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 상황, 그로 말미암아 인간은 이 죄의 저주에, 이 죄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러한 죄의 결과가 어떻게 찾아오나요? PPT를 보여주세요. 자, 고통이 우리에게 있어요. 또 외로움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공허함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여러분, 이 공허함과 외로움, 채울 수 없는 공허함과 외로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욕심을 부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욕심을 부리니까 어떻게 해요?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을 시기하게 돼요. 질투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더 나아가면 질투하고 시기가 살인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이게 다 죄의 결과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더 슬픈 건 뭐나요? 뭔지 아세요? 내가 외롭고 공허한 상태를 알면 다행이에요. 근데 이제는 어디까지 가냐면 내가 외롭고 공허한지를 몰라요. 내가 외롭고 공허한지를 모르고 살아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계속 욕심 가운데 거하게 되고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되고 내가 망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 나라는 존재가 이 죄로 인해서 망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했는데 그 경고를 무시함으로 하나님을 더 이상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음으로 소망이 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더 이상 기쁨을 찾을 수 없어요. 인생에서.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대적해서 자신을 버린 그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을 함께 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전도사님이 PPT는 2장 9절로 얘기를 했는데 3장 15절이에요. PPT 틀어주세요. 자, 3장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이거는 뱀에게 내린 저주예요. 근데 이 뱀에게 내린 이 저주 3장 15절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원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인간을 유혹해서 죄에 빠뜨린 이 사탄과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셔서 어떻게 해요? 그 사탄을 부셔뜨려 버리실 거예요. 그의 목을 꺾어 버리실 거예요. 그와 동시에 뭐예요? 인간을 죄의 저주에 빠진 인간, 죄의 결과로 인해서 하루하루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인간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배신했어요. 하나님을 미워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겠다고 끝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너를 포기하지 않는 것을 그치지 않고 그렇게 죄의 저주 빠진 너를 내가 구해내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사랑인 거죠, 여러분. 여러분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나를 배신한 사람, 나의 뒷담화를 한 친구들을 생각하면 어때요? 화가 나고 분노하잖아요. 근데 그 뒷담화 정도가 아니었다고요. 인간은. 하나님이 전부를 주신 것들을 다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했다고요. 근데 그렇게 대적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미 창조하실 때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 때
인간을 사랑하시겠다고 결단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실패를 용서하시고 또 그 실패를 다시 성공으로 바꿔주시는 그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이 약속,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때 인간이 타락했을 때 약속하셨던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PPT를 보면 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이 있거든요.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하는 인정을 받았으니 틀림없이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에서 뭘 받았다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누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화목을 이룬 우리가 그의 살으심으로 뭐예요? 구원받게 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11절.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뭘 누린다고요?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뭐요? 누굴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 타락 때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제 저주에서 해방되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벌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어떻게 됐다고요? 화목해 되었어요. 하나님과 다시 이 창조 때처럼 동산을 함께 아담과 거닐었던 그 관계, 그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아무런 자격 없는, 다시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자격이 없는 인간에게 또 어떻게 해요? 선물을, 구원이라는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라는 선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6절에 보면 또 PPT 띄워주세요. 로마서 5장 1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생긴 결과 같지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지은 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심판을 받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많은 죄인들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사람이 지은 죄로 죽음이 사람을 지배하였으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죄 저주를 받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다시금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배했던 외로움과 이 공허함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풍성한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외로움과 공허함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넉넉함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시기와 질투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직 우리가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또 사탄이 아직 완전히 패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넌 외로워, 넌 공허해. 하나님이 그걸 채워주시지 않아. 하나님, 너 아직도 유치해. 그건 너무 유치한 거야. 진리, 고리타분해. 이렇게 유혹하고 있다고요. 그런 유혹에서 여러분 싸워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의 은혜에 깊이 잠겨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 받으셨으면 이제 다시 하나님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가 죄인 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게 죄구나, 이게 나를 죽이는 죄구나를 정확하게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아담이 처음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값없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셨어요.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타락했을지라도 주신 것을 다 거부하고 배반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자기 아들 예수까지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온 땅의 주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님,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들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환하시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죄인된 날 또 하나님을 대적한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 또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세상의 가장 귀한 선물을 또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을 주님께 마음껏 감사하는 시간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들을 선물해 주셨는데 그 선물을 받고 누리기보다는 이 죄된 세상이 말하는 헛된 것을 쫓아가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신뢰하고 믿지 아니하고 피조물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 나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갔던 지난 날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또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이 삶 가운데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중3의 최혜빈 학생을 위해서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선물, 그 은혜를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나를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대적하며 살아갔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나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내가 또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갔던 것은 하나님 또 나였으며 또 사람과의 관계였으며 또 돈이었으며 또 주님 핸드폰이었으며 또 주님 성공과 명예였으며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래서 태초부터 또 지금까지 값없는 은혜로 값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그 은혜를 잊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우리에게 도와주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누리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 마음의 공허함과 외로움을 하나님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그것들을 채워주셔서 풍성함으로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부장님께서 나오셔서 광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타깝게도 안타깝게도 지난주에 우리 선생님 한 분이 확진돼서 우리 마음 졸이면서 한 주를 보냈는데 감사하게도 아무 선생님에게도 저 학생에게도 전파되지 않고 그냥 잘 마무리되었어요. 우리 확진된 선생님도 큰 탈 없이 지금 집에서 격리 중에 있는데 화요일 되면은 이제 해제된다고 합니다.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서부터는 이제 올해 한 주는 안전하게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진행하지만 다음 주서부터는 우리 대면 예배로 다시 이제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고등부 우리 형님 누나들이 대면 예배에 참석하고 선생님도 같이 참석할 겁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또 한 가지 광고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올해가 51주년이에요. 작년이 원래 50주년이어서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그 축하 예배와 또 2부에는 그 헤리티지라는 그 유명한 그 팀이 와서 같이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관람하시고 또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도 있다고 해요. 교회 다니시는 우리 친구들은 어머님 아버님과 같이 오셔도 되고 또 안 다니는 친구들은 친구들과 같이 와도 돼요. 그래서 같이 공연 즐기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명절 앞두고 있는데 이동하는 데들 안전하게 잘 다녀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오는 친구들은 꼭 마스크 하시고 1층에서 체온 체크하고 6층에 올라와서는 저 수기에다가 그거 작성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안전하게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음 주 오후 3시 30분에 51주년 감사 예배가 있으니까 우리 이루는 교회 성도된 자로서 함께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고요. 다음 광고 이번 주 월요일이 마지막 신청일이죠. 31일까지 이제 전사장님과 함께하는 이 제장육 신청을 받는데요. 혹시 아직 고민 중에 있거나 또 신청하고 싶은데 하지 못한 친구들은 그 다시 전도사님 공지를 올릴 테니까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공가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십니까?